오늘 그 신앙의 Q&A 시간 이제 100번째를 이제 거의 맞게 되는데 오늘은 99번째로요. 이제 100번째까지 제가 하면 다른 시리즈로 이렇게 할까 생각되는데 오늘은 감정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어떤 이제 제목을 삼았냐면 감정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감정과 우리 속에 있는 이 못된 욕망과 본성, 이 본능들을 죽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군대 기간에서도 저를 얼마나 막 갈구는 고참도 사실 제 입에서 저주, 소위 말하는 욕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제 입에 흔히 말하는 18 그 단어가 제 안에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누구와도 평생 부딪혀 본 적도 없고 군대에서 하도 우리 그 후임들도 뭐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한 번도 화를 낸 적도 없고 그냥 뭐 편하게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순둥이라는 군대 안에서도 그 순둥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냥 뭐 어찌 보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아무 개성이 없고 신대원 다닐 때에도 천간민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조용히 저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없는 듯한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을 드러내거나 감정이 막 요동치거나 그래 본 삶이 전혀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고난이 우리 가정에 많았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여러 해 동안을 여러 밤 시간 동안을 제가 홀로 막 씨름하는 기간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산기도도 뭔 정신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절함이 제 안에 있었기에 제 모교회는 최근에 몇 년 이제 돼서 이제 교회를 다시 지을 때에 이런 의자가 들어왔지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2010년도까지만 해도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고 그 겨울 되면 차갑잖아요 마룻바닥이. 그러다 혼자 있는데 뭐 히터나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여름이야 뭐 더운 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도 기억하기로는 제가 막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막 와갖고 그때부터 막 고등학교 3년 내내 계속해서 뭐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또 군대 20살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휴학하고 군대 갔다 오는 그 기간 20대 전체 기간을 한 10여 년이 넘게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화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회할 때 제 안에 많이 이런 격정들이 웬일인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들을 죽여야 되는데 제 입에 막 욕이 막 나오려고 하고 제 안에서 막 욕지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 이 막 욕망들 이거를요 막 누르려고 막 얼마나 부더니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제 사전에는 평생 욕이라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린 없었어요. 저는요 그동안의 삶에서 그렇게 거친 삶도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제 입에서 험한 말도 나온 적도 없고 누구한과 부딪힌 적도 없고 한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한 3학년 때인가 덩치 큰 녀석이 저희 동네에 그 같은 친구 놈이 한 번 뭐 붙어갖고 제가 밑에 깔렸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제 기억으로 처음 쌓아본 그 동네에서 막 엄청나게 맞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맞아서 아픈 기억보다는 그 굴욕감 있잖아요. 굴욕감. 뭐 초등학교 3학년 놈이 뭘 안다고 제가 그 기억이 엄청 흠씹 두들겨 맞았는데 아픈 기억보다 진짜 굴욕감이 제 안에 막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좀 참을 걸,
좀 내 이것들을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를 눌러올 걸. 날마다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래 죽여야 되는데 이럴수록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제 안에 반대 이면에는 더 막 올라와요. 이 감정들이 막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교회에서는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 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죽이고 우리의 성질도 죽이고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자존심을 죽여라. 그것이 십자가에서 바른 삶이다 라고 늘 들어왔기에 죽이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로 알고 살았어요. 또 많은 경우에 목회 선배분들은 항상 조언하기를, 안 돼, 목사는 그래서는 안 돼, 목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정 죽여야 돼, 안 돼, 감정은 드러내면 안 돼, 날마다 우리의 그 욕심과 이 육을, 이 감정을,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지. 무슨 말이야, 전 목사 안 돼. 젊은 목사하고 후배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조언해 주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실 때마다 죽여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그때는 그래야지 하는데 되돌아서면 제 안에 막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박사과정에서 상담이랑 지금 그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고, 졸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과연 죽여낼 거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권면하는데, 나는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했고, 인간의 마음의 읽기를, 뭔가를 그래도 그냥 이 기간 동안 제 마음이 힘들어서인지 많이 공부했던 기간이 이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기독교 장로교,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 장로교라는, 우리는 예수교 장로교예요. 기장 출신 우리 집사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기장이 어떤 교단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진보적인 교단이에요. 한신 계열은 가장 진보적이고 사회 참여가 가장 왕성하고 민주화 운동에 가장 앞섰고 그런 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의 민주화의 운동과 세계 어떤 정치 이런 데 참여하는, 적극적인 참여하는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 어디냐면 기장 측입니다. 기장 측. 아예 우리 출발을요, 1900년대 초반부터 기장 측, 예장 측은요, 아예 너무 진보적이고 너무 자유주의 신학이라서 아예 그때부터 떨어져 나갔거든요. 원래 예수교 장로교는 통합도 없었고 합동도 없어서 그냥 하나였어요. 장로교는 원래 하나였다가 기장이 너무 과격한 신학을 들고 왔기 때문에 신학적인 이유로 기장은 오래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장은 너무 진보적이고 너무 과격한 신학이라서 결국 김재준 박사를 비롯해서 그 기장 측은 오래전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교단에 너무나 유명한 한국교회 걸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신앙도 얼마나 보수적이고 성도 목회도 얼마나 겸손하게 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신교회의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이중표.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이 평생의 목회 철학은 뭐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붙들고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그 목회를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흔하지 않게 그 흔한 돈 욕심, 무력이나 명예욕 없이 정말
아름답게 은퇴하신 분 중에 대형교회 목사님 치고 참 겸손하고 진보적인 교단의 목사님 치고 굉장히 이런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거에 맞게 그는 평생을 사셨고 결국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살냐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맞죠?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육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우리가 죽은 자로서 우리 육을 쳐서 복종하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 이거는 100%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아까 찬송도 했잖아요. 무슨 찬송했잖아요. 우리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그 찬송에서 아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았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거기까지는 정말 성경적으로 하자없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응당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한 항거와 끊임없이 우리 육을 쳐서 우리의 이 정욕을 올라오는 이 본능을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 성경적으로 100%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회자되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자랑할 정도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정욕도 죽이고 자기의 체면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욕망도 다 내려놓은 채 저 정도로 철저하게 날마다 매분 매초마다 죽는 사람이니 자랑할 만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하고, 그런데 나는 이 정도는 못해. 항상 이게 문제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는 다른 정말 별종들이고 저들은 나와 질이 다른 사람이야. 이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 본능과 싸우느라 저를 죽이지 못했네요. 저도 오늘도 화가 나는 거 그대로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죽이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또 타협했군요 하면서 안타깝고 우리를 자책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 가운데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올라오는 이 욕망, 죄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당신은 죽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저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죽이고 내 모든 자존심도 죽이고 내 욕망도 죽이고 내 모든 것 다 죽여서 주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또 넘어진 나를 보고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면서 한숨 져요. 하나님 바울 사도는 매일매일 죽었다는데 왜 저는 매일 죽지 못하나요? 주여 죽지 못하는 저를 죽여주옵소서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기도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이 본문 배경이 과연 그런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와, 사도 바울이 저렇게 자랑하듯이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을 니들도 한번 본받아라.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죠? 이 화가 나면 순간 이거를 막 참지 못해서 막 감정도 막 터뜨리고 싶고, 때로는 누가 나를 속상해하게 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험한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싶은 그것을 가까스로 그냥 겉으로는 안 하고 있는데 속은 막 하고 있는 나,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우리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과연 그런 의미인가? 그걸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아마 누차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경의 해석의 첫 번째 원리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앞뒤 전후 문맥만 보시거나 아니면 바로 앞구절과 바로 뒷구절만 봐도요, 그런 해석이 어떤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천지를 보세요. 이단을 보세요. 누차 말씀드렸죠. 딱 그 본문, 딱 그 구절만 딱 따와서 전후 문맥 앞뒤 구절 전혀 상관없습니다. 뚝 가져와서 구약 성경에 짝구절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짝구절이 있나 보다 해서 막 그냥 비유풀이하고 앞뒤에다 막 짝구절이 있다고 하고 막 엉뚱한 것을 갖다 맞추고, 여러분, 그게 과연 그런 해석인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단에 빠지신 분들은 뭐냐면 날카로운 냉정한 이성이 없어요. 뜨거운 감성만 있어요. 막 열정만 있습니다. 막 뜨거우니까 머리도 뜨거워요. 그게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라고 분별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과연 그러한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그냥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뜨겁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맞는가 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본다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막 산기도도 하고 막 계시를 받는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거를요, 우리는요, 가슴은 뜨거워야 되지만 머리는 냉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만 해도 안타깝게 어때요? 우리의 육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본능을 죽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삼는다면요, 너무 난센스예요. 너무 난센스예요. 한참 빗나가도 너무 많이 빗나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건대, 여러분, 성경이 갸우뚱거리면요, 앞뒤 문맥이나 최소한 그 앞에 장이랑 뒤에 장을 연결해서 전체 부분으로 쭉 여러분 좀 줌업해 받고 보면요, 이런 뜻이구나 해서 대부분 많이 풀립니다, 해석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이 그 구절만 딱 가지고 오면 앞뒤 문맥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냥 홀딱 그런가 봐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이거는 꼭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해야 되고 육을 죽여야 되고 본능도 죽여야 된다, 감정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큰 하자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것과 우리가 함께 전체의 삶을 보면 그게 성경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 구절로 삼는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저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였다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31절만 뚝 떼어서 읽지 마시고 바로 앞에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30절만,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앞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앞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하는데요, 이제 31절 다음에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여러분, 이 앞뒤 구절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한번 15장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부활에 관한 장에서 이 본문이 나왔고요. 앞뒤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위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에서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위험까지도 감수할 정도로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부활장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는 15장은 부활, 대표적인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경험한 만큼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고 날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은 내 육신을 죽여야 되고 내 어떤 정욕을 죽이라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이제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느냐? 목사님,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 앞뒤 문맥 그냥 읽어도 그거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요? 아닌 게 아니라 타 번역을 보니까요, 우리 개역개정을 비롯해서 쉬운 성경,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성경 다 동일하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가? 그러면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의미가 좀 다르겠지 해서 읽어봤더니요, I did daily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I die daily. 똑같이 NIV부터 KJV, NASV, ESV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우리 번역과 똑같이 I die, 나는 죽는다, daily,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조금 다른 번역들을 참고를 쭉 해보고 특별히 공동 번역과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천주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달라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가 나는 내 육을 날마다 죽이면서 날마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그 육을 쳐 죽이고 그 감정도 죽이고 내 정욕도 죽인다는 그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조금 힌트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이라고 이 성경도 조금 의역을 했는데 I face death daily. 나는 날마다 죽음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은 힌트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앞뒤 문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장 안에서 자기가 복음 전도하다가 당하는 그 위험들, 여러 가지 목숨이 경각간에 달릴 정도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고백하는데 내가 날마다 나는 죽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이 번역이 그래도 앞뒤 문맥과 이 번역이 그래도 더 이해하기가 더 좋고 원문에 가깝지 않는가. 그래서 헬라어 원문, 제가 헬라어를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 그 신대원에서 배우긴 했지만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카드 헤메란 아포드네스코라는 이런 헬라어를 써요. 이게 뭔가 저도 헬라어를 보니까 다 해석이 나오거든요. 헬라어 성경을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나는 매일 죽음의 위험 가운데에 있다. 정확하게 공동 번역과 NIV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그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고 이해하기 쉽고 오늘 본문의 오해를 줄이기 위한 그 본문이 이 해석이 더 가깝다라는 사실로 이제는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뒷장과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자기가 부활신앙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험 저런 위험 전도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날마다 마주하는 죽음 앞에서도 나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음과 마주하고 있고, 오늘도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수없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수없이 죽음 앞에 나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라는 NIV 성경, 공동번역 성경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본문의 오해를 줄이기 위한 해석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요. 이미 자기 자신은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아예 못 박혀서 죽은 상태래요. 나는 이제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뭘 죽으라고 또 날마다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물론 우리의 욕망이라는 속성 자체가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여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육을 막 쳐서 죽여서 막 다시 복종하고 막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정욕과 싸워서 또 육을 죽이고 나는 날마다 육을 죽이면서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신앙으로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을 앞에 마주하고 있고 죽음의 환경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런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견디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날마다 내 육을 죽이면서 내가 이만큼 의로우니까 내가 이걸 자랑한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단언하는데 내가 자랑한 그거 한 가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남들과 더 다르게 나는 육을 쳐서 복종하면서 나는 행위로서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도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딱 그 한 구절 아니면 한 단어만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뒤 문맥, 최소한 그 장 안에서의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만 쭉 봐도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우리는 물론 우리가 신학이나 성경을 저도 목사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무턱대고 우리가 앞뒤 문맥도 보지도 않은 채 막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이런 우매함은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게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이게 다 마주하고 있다는 그거랑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너무나 사도 바울의 이 복음 현장은 너무너무 고생길이에요. 그가 마주하는 현장은 복음 전할 때마다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내용이, 나는 날마다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는 죽음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육을 쳐서 복종하고 내 육을 막 본능을 막 죽이라, 감정을 죽이라라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문입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은 아쉽게도 조금 더 오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나는 지금 죽음의 위협에 날마다 마주하고 있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깝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좋게 해석하려고 하다가 엉뚱하게 해석하려는 경우들이 간간히 많이 발생이 돼요. 대표적으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앞뒤 문맥 다 빼버리고 그것만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성구도 있고 막 우리가 성구의 그 액자에 다 걸려있는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전후 문맥 다 빼버리고 그 부분만 딱 보면 너무나 좋은 구절인데, 전후 문맥과 앞뒤 문맥을 다 우리가 살펴서 보면 전혀 본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니까 긍정의 힘,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막 무슨 전능한 막 무슨 그리스도인, 막 우리가 긍정으로 뭔가를 하면 막 얻어지고 막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뭘 준다. 너무나 잘못된 해석들을 우리가 그냥 본문만 가지고 그 딱 구절만 가지고 해석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건대 사도 바울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음과 위협에 마주하고 있을 만큼 처절한 사투를 벌이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부활할 것을 나도 믿기 때문에 날마다 마주하는 죽음 앞에서도 내가 단언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나도 견딜 수가 있고 나도 이런 위험까지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경은 개인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고 행위가 완벽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음에 직면할 만큼 헉헉거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의로 막 믿음으로 이겨내고 막 자기 행위로 이겨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죽으세요, 좀 죽여요, 감정도 죽이고 목사님 하시려면 좀 목회하려면 죽여야 돼요 하고 저에게 권면하셨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처럼 저도 그 말씀에 알겠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전 목사, 목회는 그런 게 아니야, 죽여야 돼, 목사가 먼저 죽어야 돼,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어야 돼. 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지 이해는 하지만 성경의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천 목사는 매일 죽을까요? 저는 매일 못 죽어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죽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나는 죽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이미 나는 못 바뀌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죽었는데 또 뭘 살아나고 또 다시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죽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의 정과 욕심 모든 것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그분의 때문에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당하고 힘들 때마다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래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야 될까요? 죽을 필요 없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미 저는 죽었어요.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실 때에 저도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고 이게 우리가 자랑할 바예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죽을지, 어떤 이유로 죽을지는 저는 몰라요. 어떻게 그냥 장수하고 막 120살까지 앞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살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 정도로 오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수명을 그만큼 장수하게 해준다면 살겠지만 어떤 이유로라도 제가 젊은 나이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처럼 저도 현실과 계속 우리가 신앙의 항해 시리즈를 통해서 보았지만 고난의 바다를 오늘도 헤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날마다 고난의 이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감나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제가 짧은 인생 아직 여러분들과 같이 먼저 앞서가신 분들처럼 그렇게는 살지 않았지만 제가 이 정도로 살아오면서 결론 내는 게 인생은 모르겠다 진짜. 와, 인생은 고난으로서의 이 탐험이고 신비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맞구나. 그런데 견딜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죽음 앞에 직면해 있어도 부활신앙과 십자가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 없으면 맨정신으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를 육을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체면도 죽이고 본능을 죽여라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의지하면서 주님 십자가 부활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자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